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형통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이야. 정말 형통합니다. 이 정말이라는 단어를 자꾸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근데 왜 강조를 하냐면 내가 하는 그 말이 진짜인데 그 진짜라인 것이 상대방에게 진짜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짜라고 정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믿으면 정말 형통합니다예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형통합니다. 네, 이 정말이라는 단어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온전히 우리 것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방금도요.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형통합니다. 근데 제 삶 속에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정말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으로 고백되기까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맞아서, 혼날까봐, 아니면 이렇게 고백하면 응답 받으니까 좋게 될까봐,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서 예수 믿으면 정말 형통합니다라는 우러나와서 나오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차올라서, 그것이 내 것으로 정말 차올라서 고백되기까지는요, 이 만만치 않은 과정을 사실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신학교를 가면은요,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설교를 실습하는 거예요. 설교를 실습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설교가 과목이에요. 설교 학이 있고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론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있고, 실제로 연습해보는 실천 과목이 있어요. 실제로 그 같은 동기들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실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 가서 첫 설교 실습 때 선택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 본문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빛가서공교회 첫 설교 부임하기 전에, 여기 이동호대행 하기 전에 여기 교육관에 아주 열악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때 제가 첫 설교 수요일 날 우리 임 목사님이 선교 가셔가지고 제가 그때 왔었어요. 설교를 하러. 그때 본문도 이 본문이었어요. 그때 제목은 뭐였냐면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 되게 정말 엄청 긴장했거든요. 왜 긴장했냐면 목사님이 노전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경쟁을 붙여놨어요. 노전사님이 설교를 하고 하는데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날에 설교 준비 다 해놨었는데 그 밤에 다시 썼어요. 다시 없고 거의 밤을 새면서 다시 썼어요. 다시 쓰고 한 설교였거든요. 정말 근데 사실 그렇게 설교를 적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많이 떨었거든요. 저도 이상할 정도로 떨었어요. 왜 이렇게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정희 사님 그때 계셔서 그랬나? 근데 그때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민정지 사님한테 제일 잘 보여야 된다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본문도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제 자신의 가장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싶을 때, 제 속에 있는 걸 가장 드러내고 싶을 때, 가장 진지한 내용을 하고 싶을 때, 내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일 때, 그 가장 중요한 때 했던 설교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 이 요셉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인상을 남기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인생을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요,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간단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누가 봐도 성공했어요. 뒤에 누가 봐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결론이 그의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뭘 거꾸로 추적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을까, 어떻게 어떻게 했길래, 요셉에게 뭐가 있었길래 그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요셉의 인생을 연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요셉이 걸어왔던 과정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굉장히 쉽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뭐예요? 그의 인생이 결과론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봐, 요셉을 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라는 게 정말 힘든 건데, 이거를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라는 것으로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잘 됐으니까. 요셉은 잘 됐으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뭐냐면, 요셉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했던 비결이 뭐냐? 꿈을 가졌다는 거야. 꿈을 가졌다. 그렇죠?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꿈을 가졌으니까 너희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요셉처럼 꿈을 가져봐.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멘 하시고, 누구도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요셉은 총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결과를 봤으니까. 총리가 될 거라는 결론을 가지고 노예 현장도 보고 감옥 현장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현장, 감옥 현장을 들여다보다 볼 때, 그래, 얘는 총리가 될 거지. 그러니까 총리가 될 거니까 노예 현장에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야. 왜? 총리 시킬 거니까. 그럼 훈련 받아요. 총리. 지금 훈련의 현장이야. 여러분들 힘드시죠? 훈련의 현장입니다. 뭐 훈련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노예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요셉처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명확한 답이에요. 그죠? 답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명확한 답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해 하실 겁니다. 너무 좋은 결론이에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길을 가셔서 실제 요셉처럼 됐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실제로 막 있으세요. 그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좀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저의 인생 속에 뭐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돼야 총리로 갈 텐데 저의 삶은 총리로 갈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이 내용을 이게 교훈적, 윤리적,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속에 전혀 거부감이 없는 답으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돼요. 맞아요. 그걸 또 다 붙잡아요. 근데 그걸 붙들고 현실로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지금 와서 느껴보면은 그게 뭐냐면 설교로 한 편 들으면 요셉의 인생이 한 줄로 딱 그냥 요약이 돼요. 설교 한 편으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한 줄의 답으로 딱 요약이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딱 잡혔을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러면 그 지식은 뭐냐면 그냥 한 줄의 지식이에요. 그냥 한 줄의 지식입니다. 그 한 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맞아. 맞아. 그러면 돼. 하나님 뜻이 있어.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한 줄기의 지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줄기의 지식을 붙들고 현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지는 거예요. 그 한 줄의 지식이 그냥 날아가요. 왜요? 그건 그냥 아주 한 줄의 지식뿐이니까. 그것 가지고는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은요. 이상하게 저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예배 시간에 잠깐 은혜된 것, 잠시 잠깐 그 예배가 은혜됐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했던 것,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 그 예배에 내가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진심한 마음을 가졌던 것, 엄청 가지잖아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들어가면 그걸로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은혜 많이 들어. 예배 우리가 뭐 헛되이 드려요. 진심을 가지고 드리고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주 빈약한 그냥 날아가 버릴 지식으로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거는 그냥 우리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뭐예요? 현실은 지식으로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훈으로는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답으로는 그 지식으로는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맞는 말로는 맞는데 맞는 거 생각해가지고는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저는 진짜 저도 은혜 받은 게 있거든요. 저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사역자의 길을 왔겠죠. 뭐가 없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왔겠어요. 근데 뭐가 있긴 있었어요. 뭐가 있긴 있었어요. 제 마음을 감동하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제 안에. 근데 은혜 받은 게 맞고 분명히 저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인격적 만남이 있었고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저에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면 반드시 경험되거든요. 생명이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환경 문제 있어도 그냥 기뻐요. 정말 그것이 경험되면.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근데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는 은혜 받은 게 맞고 예수 믿는 게 맞는데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저만 외딴 무인도에서 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처럼 안 사라진다고 고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에 봐도요, 실제로 그래요. 제 주변에도
뭐 같이 신학교를 다녀도 뭐 있어도요. 저만 이상하게 고통이 많았어요. 왜? 저는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라지는 것조차 저한테는 잘 안 사라졌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그게 너무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저는 외딴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만 안 사라지고요. 그냥 일상 자체가 평범하게 사라지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안 사라졌어요. 이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신앙이 있는 건 맞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반복되는 실패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 실제로는 속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요, 그때의 상황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노력과 수준 속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도 버거워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런 상황이 때는. 왜냐하면 나의 일상의 현실이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다른 사람들 평상적 일상적으로 사라져야 되는 삶이 나한테는 계속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지? 왜 일반적인 삶도 잘 안 사라질까?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더 가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진짜 계신 게 맞나? 이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신앙에 대한 근본 자체가 같이 흔들려요. 내 삶이 계속 실패하니까. 실패하는 것을 못 넘으니까 결국 그걸 반복하면 뭐에 걸리냐면 신앙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 사라지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까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 자체도 흔들려요.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이게요.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현실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처럼은 안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랑 나랑은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요셉 얘기 읽을 필요 왜 있어? 뭐하러 읽어요, 그러면? 요셉이랑 나랑 다른데, 그럼 요셉의 생애가, 요셉에게 말씀이 그럼 우리랑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랑 너무 머니까. 나랑 너무 머니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요셉을 팠겠어요? 나랑 요셉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느껴지냐면 요셉은 그냥 성경 속 신화 속 영웅이에요. 그냥 나랑은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 결론으로밖에 안 난다니까요. 이게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쭉 고민하고 요셉을 살펴보면서 이게 그 갭이 하나하나씩 제가 얼마나 그걸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요셉을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정말 요셉이 그랬을까? 정말 우리랑 너무 다른,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너무나 먼 인생일까? 근데 성경에 요셉에 대한 힌트를 주는 성경이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이에요.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를 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잠깐 등장하는 건 어디에 등장하냐면 감옥에서 나 좀 꺼내달라. 거기만 잠깐 요셉의 마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본문은 요셉이 어떠했다를 말하고 싶어서 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어떠함을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시편 105편 16절 19절은 유일하게 요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요셉의 힌트가 있는 거죠. 요셉이 실제 노예 현장과 감옥 현장 속에서 어떠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힌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감옥이겠죠.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또 뭐 노예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발에 착고를 찼겠죠. 죄수니까, 노예니까. 이게요.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그의 인생을 올가맨 거죠. 그냥 쇠사슬에 매인 거는 비슷한 거예요. 노예로 살든 감옥으로 살던 그 현실의 자체는 뭐예요?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다는 현실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몸이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면 몸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이 몸이라고 쓰기보다는 영혼이라는 것을 써요. 생명, 영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생각, 영혼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그의 환경은 실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실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무엇이 더 핵심이냐면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요. 그래서 이 매였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압박하다예요. 압박하다, 누르다, 그리고 괴롭히다예요. 그냥 영혼이 계속 괴로웠다는 거예요. 계속 누름을 받고 압박받고 괴롭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정말 위인이긴 해요. 그렇죠? 그 교환세 다 건너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의 틈도 들어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왜요? 괴롭고 압박을 받았고 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단어 뜻에는 뭐가 있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들어가고 나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문을 들어가고 나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쇠사슬이, 그의 현실이, 그의 환경이 그의 영혼을 압박하고 누르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 현실이 요셉의 영혼을 문을 들어가고 나오듯이 그 현실이 그의 영혼을 쭉 찌르는 거예요. 쭉 찔렀다가 쭉 뺐다가, 쭉 찔렀다가 쭉 뺐다가,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넘어서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쭉 찌를 때 우린 넘어지거든요. 어떤 우리에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딱 오면 그게 우리의 영혼을 쭉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힘든 그거 말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는 그게요, 요셉의 인생 속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쭉 찔렀다가 뺐다. 이게 근데 이 실체가 뭘까? 단순히 환경 때문이었을까? 단순히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영혼을 제일 힘들게 하는 이유였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8절인가요? 시편 105편 18절. 네, 18절부터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요셉을 힘들게 하는 외면적 환경과 조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정말 요셉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의 정확한 설명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게 아주 근거예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라는 단어가 뭐랑 똑같은 단어냐면 매였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이 단어와, 그러니까 현실도 요셉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것이 요셉의 영혼을 찌르고 빼고 했지만 똑같이 뭐예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요셉의 인생 속에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요셉의 영혼 속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이 요셉의 영혼을 찔렀다가 뺐다가 이걸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 구절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도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련, 연단, 정제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언제 쓰는 거냐면 금을 정제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재련하고 연단하고 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가니에다가 불에 넣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넣었다가 빼요.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 이 단련받는 금의 입장에서 넣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뺐을 때가 좋은 거예요? 예? 왜 다 다르지? 금의 입장에서 넣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뺐을 때가 좋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넣었을 때가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뺐을 때가 좋겠죠. 이게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현실이 뭘로 느껴지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싫은 현장이고 안 좋은 현장이고, 글로 들어가는 게 싫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겠어요? 들어갔을 때 나오고 싶은 것 이렇게 계속 된 거예요. 찌를 때마다 여기는 싫어, 나가고 싶어, 평안해지고 싶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야.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야. 잠시만 참아. 그리고 쉬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주실 때가, 그 은혜를 주시는 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다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슈퍼맨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들어가서. 근데 그 들어가는 자리 자체가 잘 살라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나에게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을 만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자체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에 의해, 세상에 의해, 어떠한 조건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상에 통치받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에 통치받는 인생이었냐? 그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게 요셉의 최종 주권이었고, 이게 요셉의
근원이었고 이게 요셉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근데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 계속 몰린 거예요. 도가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죽을 위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은 내가 어떤 지식, 교훈, 내가 가진 힘,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사망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들어갔을 때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 사라지고 있다.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진짜 맞는 거예요. 나는 왜 나는 예배를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대충 드려도 사라져야 되는데 왜 나는 예배를 이렇게까지 드려야지만 할까? 왜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겨우 사라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조금 그 악착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냥 겨우 살아는 것처럼 느껴질까?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언제까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이게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냥 요셉의 인생을 진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제가 발견한 거는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요셉의 인생 속에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붙들게 있는 게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능력이셨다. 그분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든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든 요셉을 보내셨던 거예요. 어디에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확인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이냐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믿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일이 들어갈 일이 없고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붙드신 다음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실 속에 지금 차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경제적인 착고 엄청 힘들어요. 우리의 무능에 착고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그 착고가 있다고요. 움직일 수 없어요. 마음대로. 그게 없어서, 그게 안 돼서, 아니면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게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매여가지고 사람으로 인해, 경제로 인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현실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요셉에게는 그 현실이 노예 현장이었고요, 감옥 현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 착고가 쇠사슬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세요?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찌르세요? 얼마나 그것이 깊이 찌르고 있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누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요, 그것들을 통하여 나의 진짜 정체성이 발견될 거예요. 반드시요. 그게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 다시 요셉의 생애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요셉에 대해서 가졌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요셉의 현실이 보여요.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감옥으로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하고 똑같아요. 요셉과 저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것도 똑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여정은 뭐냐면 넘어짐의 여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넘어져요. 앞으로도. 그렇죠? 자신 있으신 분?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요셉은 그 노예 현장에서 넘어졌겠죠. 근데 그 넘어짐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듦의 끝자락에 갔을 때 뭐가 오냐면 은혜가 와요. 정말 잔인하지만 힘듦의 끝자락에 갔을 때 은혜가 옵니다. 힘듦의 끝자락에 갔을 때 은혜가 와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 끝에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예배 드렸으니까 응답이 오겠구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이 현실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겠구나. 반드시 9번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음엔 9번 넘어지는 자리로 가게 하시겠구나. 무엇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요,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요, 왜 사역자들이 은혜 받으면 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고 나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처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가 받았던 은혜가 컸던 만큼 야, 나도 하나님 크게 쓰시겠구나, 이게 저 안에도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만큼 어디로 가냐면 정말 지하 끝까지 내려가요. 정말 지하 끝까지 내려가요. 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귀한 고백이에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완벽한 삶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벽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다 넘어지잖아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다시 부딪히세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올 거예요. 은혜 받고 또 부딪히세요. 넘어지는 거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왜 나는 자꾸 반복하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거기서 오래 시간을 허비하는 게 그게 바본 거예요. 그걸 빨리 떨치고 그게 나를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자리로 빨리 와서 다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자꾸 가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요. 조금씩 나아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어떤 과정도 다 복이고 반드시 조금씩 오늘에 주신 그 삶을 조금씩 도전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미 없는 일상. 이렇게 살아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이렇게 살아도 보상이 안 오는 자리, 매일 넘어지고 낙심해서 내가 살 수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 거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곳이 됐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곳이 됐다고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형통합니다. 네, 엄청 오래 걸려요. 조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여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꾸역꾸역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